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시인인 유베날리스가 그의 글 가운데 쓴 표현인데, 원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원래의 문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대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을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유베날리스는 풍자 시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잘 먹고 또 잘 가꾸어서 몸은 건강한데 정신은 매우 미숙하고 타락해 있는 것을 풍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으면 좋을 텐데, 원래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말이 원래 오늘날 사용되는 의미와 다른 오히려 반대의 의미를 지닌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유베날리스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비슷한 탄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거 먹고 또 운동하고 단련하고 가꾸는 그런 관심과 노력을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위해 기울였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이죠.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도록 또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보기 좋고 그럴듯한데 속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으면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름 과일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름 과일 하면은 요즘 같은 무더위 갈증에 아주 달콤하게 그 갈증을 채워줄 것만 같은데, 사실 본문에 나오는 여름 과일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무서운 의미, 두려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본래 북왕국 사람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사람이었죠. 유대 땅의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이자 뽕나무를 돌 무화과 나무인데 그것을 배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시골 목자였던 그를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주전 793년부터 753년까지 약 40여 년간을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도록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활발한 국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룸으로써 정치, 외교적 안정과 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목자인 이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저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일까? 한창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말이죠. 그 속내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깊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가진 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빚에 허덕이다가 노예로 전락하기 쉬웠습니다.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또 배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말이죠. 재밌게도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또 그 결과를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5가지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환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이 담겨있는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아모스가 대답하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렇게 말씀하셔요. 끝이 이르렀다. 여기서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고 하고요, 끝은 케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언어 유희가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을 언어 유희다라고 알겠지만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것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알고 이제 보는 거죠. 이 여름 과일 환상이 뜻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름 과일 카이츠처럼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곧 캐츠, 곧 끝장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름 과일을 거두는 것은 1년 중 1년 농사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모두 거두고 나면은 이제 수장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끝자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렇게 끝이 임박했다는 의미인데요. 이 여름 과일은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곧 썩고 상해버리게 되는데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골아있는 경우가 다반사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보기에는 여름 과일처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캐츠, 끝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싱싱하고 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좋은 향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겉은 그럴듯해 보여도 카이츠 같아 보여도 속은 썩어서 곧 끝장날 캐츠, 그런 여름과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는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왜 여름 과일처럼 곧 끝장날 운명이 되었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죠.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매주 한 번씩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예배하러 왔지만 마음은 항상 언제 이 시간이 끝나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마음이 늘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자, 5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빨리 곡식을 팔아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월삭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거야? 빨리 밀을 팔아야 하는데 왜 안식일은 이렇게 빨리 찾아오지? 지켜야 하니까 지키기는 하는데 정말 시간이 아깝다. 이게 다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가졌던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태도가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날을 지키고 구별하고 하는 것,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인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시는 복된 날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죠. 이 날에는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던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껍데기뿐이었으니까요. 예배라고 불리우는 의식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배자의 신령하고 또 진실된 마음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처소에 나와 있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에는 온통 세상 생각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런 예배를 보면서 기뻐할 자는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주고 또 게으름에 빠지게도 하죠. 예배에 나오더라도 자꾸 다른 생각을 머리에 집어넣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의 그 방해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쏟은 만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지만 세상에서 보내는 6일 동안이 이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6일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6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 주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또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준비하고 또 사모하고 이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성도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와 또 교회로 부르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인데 우리가 예배에는 실패하고 또 봉사만 아무리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타락한다면, 우리의 삶이 타락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거고요. 예배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욱 자기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사회에는 사랑과 공의가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또 삶으로도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삶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저버리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름 과일처럼 끝장날 운명이 된 것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법의 집행과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부당하게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바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또 정의롭지 못했는지 본문에 앞서서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사회적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제가 6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7절 읽고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정말 기막힌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6절을 보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뭐냐 하면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오히려 죄 없는 자를 정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풀려나는데, 왜냐하면 재판관을 뇌물로 이미 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송이 걸려도 분명 잘못한 것은 부자인데 벌 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더라. 왜냐? 이미 재판관은 뇌물을 준 부자와 한 통속 한 패거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돈이나 힘이 없으면 재판정에서도 억울하게 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쓸 수도 있었어요. 반면에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 위에서 군림하게 되죠. 그들은 법을 갖고 놀았습니다. 당시 사회가 얼마나 비정하고 악했는지 계속 보십시다. 2장 6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라고 하죠.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의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게 갚기가 쉽지 않죠. 갚지 못하면 채권자인 부자는 빚진 자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갚지 못한 돈이 얼마냐? 겨우 신 한 켤레 값밖에 되지 않는 정말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빚 때문에 채무자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동포를 노예로 삼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율법이 무시되는 거죠. 심지어 신발 한 켤레 값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들이 생겨났으니까요. 얼마나 비정합니까? 얼마나 비정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은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역을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어요. 나라가 부강해지자 상류층 귀족들은 그 교역의 이권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고 장사로 거부가 된 신흥 상류층도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탐욕이 끝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의 정말 작은 것까지도 착취하는 일에 혈안이었습니다. 2장 7절 봅시다. 2장 7절에 나오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는 이 말씀은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풍요로웠으나 그 사회가 양극화가 극심했고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타락해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2장 7절 봅시다. 그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이런 우상의 신전에는 그 신전에서 고용하고 있는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면 늘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상 신전의 한 매춘부에게 드나들면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고 또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상 숭배와 각종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2800여 년 전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2장 8절을 계속 보시면, 이어서 2장 8절에도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얻으면 뭔가 담보를 잡혀야 되잖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사는 그 겉옷을 채무의 담보로 잡히곤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율법에 의하면 빈궁한 자의 겉옷을 담보로 잡은 부자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가난한 자에게 그 담보물을 돌려주어야 돼요. 그 밤에는 말이죠.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그 지역에서 가난한 자의 겉옷은 그 밤의 무서운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어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서민들에게 겉옷은 밤을 보내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런데 못되고 비정한 이 채권자들이요, 전당 잡은 그 겉옷을 밤이 되어도 돌려주기는커녕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는 그 심보로 돌려주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술잔치의 자리떼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옷 위에서, 가난한 자의 그 겉옷 위에서 우상 신전의 매춘부들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그 세금으로 포도주를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세금 대신 탈취한 포도주로 우상의 신전에서 술잔치를 벌인단 말이죠. 그것이 2장 8절에 나오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8절의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면은 당시 풍요를 구가했던 그 이스라엘 사회가 사실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비정하고 악했는지 이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인 8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한 권력자들, 상류층,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나오죠. 에바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고요, 세겔은 화폐였던 은의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거래를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에바를 작게 조작해서 파는 물건의 양은 줄이고 세겔을 크게 조작해서 실제의 물건값보다 많은 돈을 받아서 부당한 폭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저울로 속인다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를 들면 주가 조작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낯설지가 않아요. 심지어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도 나옵니다. 본문 6절 끝에 보시면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밀을 팔아요. 먹고 이제 그걸 음식으로 먹으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찌꺼기를 섞어서 파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무자비함과 잔혹함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 부유함을 자랑하던 때였거든요. 말하자면 주가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GNP도 가장 높고요, 수출이 호황이어서 막대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요,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름 과일같이 끝장날 운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끝이 멀지 않다라고 말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속으로부터 썩어질 대로 썩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인 타락과 향락이 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무시되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최소한의 자비심과 긍휼마저도 저버리고 경제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듣고 바꾸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또 자비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는 뜻이죠. 그 마음에 가득 찬 세상을 향한 그 탐욕과 그 욕심,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새로워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처럼 그들의 땅은 캄캄한 어둠의 땅으로 변하고 그들이 축제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 아수르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산산조각이 나죠.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가 되고 많은 이들이 죽어버립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여름 과일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또 그런 사회,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악하고 비정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와 복주심을 받는 우리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비정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고 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